우리 어른들이 어릴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 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보로 사리에도 단위종이 울린다. 단위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단위종이 울린다. 단위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사리에도 단위종이 울린다. 단위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단위종이 울린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1절 단위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사리에도 단위종이 울린다. 단위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단위종이 울린다. 아멘. 제가 3절을 가사를 만들어 넣으려고 했는데 그냥 뒀습니다. 4절을 네 번째 우리 찬송가 125장입니다.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같이 즐겁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가들이 예뻐서 내 아름을 흘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매들을 즐기라.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오직 강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우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놓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 기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기뻐하고 좋으셨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115장입니다. 기뻐하고 주셨네. 만 백성 아르라 교회에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합하여라. 다 화합하여라. 다 화합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의 슬픔을 아니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의 신주 다 주감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기뻐하고 좋으셨네. 기뻐하고 주셨네. 만 백성 하르라 교회에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온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합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내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을 안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이제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오늘 오후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또 성탄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이 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늘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런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 나눌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잘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탄 찬양이 꽤 많은데 다 할 수도 없고, 제가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고 캐롤송이라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루돌프 사성코는 아무리 제가 가사를 봐도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루돌프 코가 빨간 거하고 예수님 오신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불러보려고 했는데요, 눈길에 썰매 타는 거하고 그저 성탄하고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뭐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하다. 그 썰매 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종소리 울려라 땡땡땡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부르기 좋아서 신나게 부르는데 별로 복음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그냥 신나는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것 중에서 전혀 하는 말씀하고 상관없는 것들도 참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교재 남은 것이 3장 반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2장 하고 다음 주에 연말에 2장 하면 마지막 주에 2장 하면은 이제 한 관은 끝이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다음 주 오후 예배 마치고 저녁 시간까지 시간 많잖아, 그죠? 그냥 몰아가지고 다음 주에 길게 한번 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놀란 사람도 있죠. 그래서 4번에 3번을 보겠습니다. 자, 4번에 3번은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갈로 1번을 보겠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위에 보면은 3가지로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답을 미리 적어놨어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대적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보통 적과 싸울 때 대적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주적, 대적, 적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싸워야 될 적이라는 거잖아요. 이 교만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싸워서 반드시 지게 되겠죠. 그래서 패망하고 멸망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낮추어 버린다. 낮추는 것은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내려가 봐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사람 완전히 밑바닥 내려왔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더 낮추면은 또 더 내려가요. 예를 들어서 욥기에 욥에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7 자녀들이 사그리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가진 재산, 그 양식부터 다 도적을 맞아서 다 뺏겼어요.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절망하는 거죠. 아들이 하나도 7 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재산 뺏기면은요 절망을 합니다.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가 내려왔구나. 그런데 더 내려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또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의 몸을 치니까 정말 종기가 나고 온몸이 악창이 나서 그의 부인도 얼굴을 보고 있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서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의 처참한 모습이 되잖아요. 더 낮아지더라는 겁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욥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몇 날 며칠을 아무 말을 못했어요. 기가 막혀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낮추면은 정말 우리가 사람이 봤을 때 정말 입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낮추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욥이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를 하잖아요. 내가 괜히 태어났다 싶을 정도로, 내가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느냐 싶을 정도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그게 다 낮아졌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낮추면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신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물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은 내가 아무리 집을 잘 쌓아놔도 하나님이 그 집을 허물어 버린다. 그래서 교만해서 덕 볼 것이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이 참 잘 드는 것이 사람이에요. 이렇게 성경에 교만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사람이 교만이라는 병에 잘 들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들면은 뭐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하나님이 대적한다 이래도 교만한 마음이 드는 사람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참 사람에게 있는 정말 떨칠 수 없는 사람에게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1번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우리 같이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겸손과 교만 참 교회 안에서 한없이 강조되고 또 강조되는 말인데,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하는데도 겸손은 잘 안 되고, 하나님이 물리친다고 하는데도 교만이 잘 드는 것은 참 우리에게요 이러한 본성이 있는 것은 정말 우리 스스로 잘 깨달아서 이것과 날마다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앞에 야고보는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기록했습니다. 그럼 이 야고보 사도는 성경에 뭐 야고보가 한둘이 아니거든요. 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나오고 다데오의 아들 야고보도 나오고 또 누가 있어요? 물을 줄 몰랐나 보죠.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는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이게 성경에 안 나오죠, 그죠? 야고보서를 아무리 읽어도 이 야고보가 누군지 성경에 안 나오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는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와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썼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말을 썼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을 기록했고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사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 왜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옛날에는 천사의 장입니다. 루시퍼가 천사의 장입니다. 자, 성경에 천사의 장이 여러 명 또 나오죠. 미가엘 천사 장이죠. 가브리엘 천사의 장의 이름입니다. 루시퍼도 천사 장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루시퍼를 천사 장이라고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일찍이 천사 장의 신분에 있다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자기 이름을 좀 내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물리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대적해서 왜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너 왜 땅에 찍혀 있느냐, 교만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교만하지 않았으면은 이 루시퍼가 가브리엘 천사처럼 미가엘 천사처럼 세상 마지막 날까지 귀하게 쓰임받고, 그저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는 마귀가 없어서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맞잖아, 그죠? 얘가 교만병만 안 걸렸어도 자기 좋고 우리 좋고, 마귀가 안 만들어졌으면 안 됐으면은 귀신도 안 끌고 내려왔을 것이고 우리도 살기 좋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왜 교만하면 안 됩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큰 자는 보통 대접 받는 사람이,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법으로는 큰 자가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거꾸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그렇게 말하자는 거죠. 누구든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어버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러니까 좀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법에 근거해서 자기를 좀 낮추면 됩니다. 그죠?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준다 했으니까 높아지고 싶은 사람은 자기를 낮추세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 하나님이 낮추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은 교만이 아니잖아, 그죠? 자기가 올려고 가려고 하는 여기에서 교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올려주시면은 절대로 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자리를 높이 해놓으니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총리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요셉을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그의 살아생전에 아무도 요셉을 대적하는 자가 없잖아, 그죠? 하나님이 높여주면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교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4장 31절에서 3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느니라. 아멘.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어느 날 왕궁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정말 자기 밑에 정말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권세를 누리고 전국의 120도의 120개의 도를 다스리면서 한없이 높아진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내가 정말 큰 나라를 이루었다고 한껏 기뻐하면서 정말 자기가 내가 세상의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높일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야, 이 느부갓네살 왕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한 줄로 착각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왕자리에서 떠나게 만들겠다. 그냥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보니까요 내용이 이상하죠. 정신이요, 제정신이 아니고 정신 이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들판에 나가서 그야말로 우리로 말하면 광인이죠.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냥 들짐승들과 같이 그렇게 7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머리는 독수리 머리털 같이 되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돼가지고 그렇게 광야 그렇게 들판을 헤매면서 사람이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자, 한 나라의 왕인데 그냥 이스라엘의 한 나라 왕 정도가 아니고요. 애국 왕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바벨론의 거대한 제국의 왕입니다. 그야말로 말 한마디에 그 밑에 따르는 무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엄청난 신물의 왕이 어느 날 한순간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들판에 가서 풀 뜯어먹고 살고 있으니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지금 집에 들어가도 안 하고 들판에서 이슬 맞으면 그냥 들판에서 사는 겁니다.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고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런 왕도 하나님께서요 마음만 먹으니까 한순간에 권력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왕이면 뭐합니까? 들판에 가서 미친 사람 정신도 잃어버리고
풀 뜯어 먹으면서 짐승처럼 사는데 아무리 왕이 되면 뭐합니까? 그냥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세가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의 마음대로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 내 자리가 권세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구나. 이거 내가 지금 왕이지만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아무에게나 넘겨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교만한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 자, 다니엘서 4장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지금 자기를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죠? 내가 교만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야말로 한없이 낮춰버렸다.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왔을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요? 찬양하죠.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이렇게 나갑니다. 하늘의 왕.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낮아지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든지 낮추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교만한 자의 집을 하나님은 허물어 버린다 그랬습니다. 잠언 15장 25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아멘. 과부는요, 옛날에 고아와 과부란 말 참 많이 나오죠. 성경에. 그것들은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힘도 없고 그 다음에 가진 것도 없어요. 힘이 없는 데다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사는 것이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옛날에 가장이 있어도 서민들이 살기 힘드는데 일해야 될 가장이 없으면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부모가 없으면 애들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 이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고아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가 없이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모릅니다. 그러다 과부 똑같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 부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진 것도요 잘 뺏어갑니다. 그런데 뺏겨도 방법이 없어요. 찾을 힘이 없어요. 그래서 과부의 지게표를 잘 옮기는 겁니다. 지게표는 땅 표시잖아요. 이 사람 땅의 표시를 지금 딱 표시해 놨는데 힘 있는 사람이 가갖고 이걸 옆으로 옮겨도 힘이 없는 사람은 그냥 뺏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도로 헐어버리시고 과부의 지게표를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신다. 하나님은 뭐 약자의 편입니까?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자의 편이 아니고 약자의 편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여기는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들은 보호하고 도와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가 믿음이 더 좋다 지금 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보호해야 되고 그들은 먹고 살 것을 늘 공급해 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돌아보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약자의 편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평가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다니엘이 약자입니까? 하나도 약자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다니엘 편이었어요. 요셉이 옛날에는 약자였지만 국무총리가 되고 약자 아니잖아, 그죠? 그래도 하나님은 요셉의 편이었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약자 편이다, 강자 편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기 때문에, 그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 편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항상 약한 자들 우리가 돌아보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교만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물리친다. 그 가진 것도 하나님이 뺏어버리고 그 집도 허물어 버리신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작.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나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그들이 성사길을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인간의 교만한 사건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은 사건입니다. 오늘 그만 읽었던 것처럼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을 내고, 참 우리 이름 내는 거, 사람들이 이름 내는 거 참 좋아합니다. 어디 가서 자기 이름 써놓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산에 이렇게 가보면은요, 큰 바위에 사람 이름이 참 많이 써 있어요. 누군가가 내가 여기 다녀갔다고 자기 이름 써놓는 거죠. 북한에 가면은 설악산 저 북쪽에 가면은요, 산에 옛날에 김일성 이름만 있고 이제 김정일 뭐 이런 지도자의 이름만 써놓는데, 우리나라 산에는 오만 이름이 다 있어요. 누가 여기 다녀가노라 이런 거 많이 흔적을 남기나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의 이름 남기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내기를 좋아한다. 근데 그것과 교만한 마음이 거기에서 생긴다는 거죠. 내 이름을 좀 내기를 원하는. 그래서 여기 바벨탑도 우리 이름을 내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두면 이 무리가 안 되겠다, 사고치겠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일을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언어를 혼잡겠다 했는데, 각 사람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각 다른 말을 지금 하게 했잖아요, 그죠? 대단히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에 수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그날 한날 동시에 수많은 언어를 만들어서 각 사람에게 쭉 나눠 버렸어요.
우리는 어느 하나 터득하는데도 이렇게 힘드는데 하나님께서 한 날 한시에 수많은 언어를 만들어 버렸어요. 맞잖아, 그죠? 하나님이 그 많은 중국어 만들고 뭐 각 나라 영어 만들고 각기 언어 만드는데 오래 걸리지 않고 순식간에 한순간에 만들어 버렸어요. 갑자기 대를 열심히 일 손발 맞춰서 잘하다가 서로 갑자기 말이 안 통하기 시작합니다. 뭐 도대체 갑자기 이상한 말이에요. 아까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같은 말 쓰는 사람들끼리 막 뿔뿔이 흩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온 땅에 사람들이 흩어지게 만들었다. 이게 결국은 교만한 대가입니다. 만약에 바벨탑 안 쌓고 교만 안 했으면 오늘 영어 배우고 중국어 배우고 일어 배우고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언어가 안 나눠졌으면 언어 공부 안 해도 되고 성미 좋겠죠. 이 바벨탑 때문에 이 언어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버리고 우리는 또 그 공부를 해야 되고 교만 안 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루시퍼가 교만 안 했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좋았을까. 이 바벨탑 안 쌓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사람들이 물론 그러면 이제 하와가 선악 안 따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계속 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죠? 또 우리 아들은 그럽니다. 우리 부모가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거슬러 가면은 끝이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봉을 다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넘어가서 6페이지에 잠언 16장 18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찍 마치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성경에 교만은 안 된다는 것을 참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잠언을 쓰면서 자기가 교만해봤잖아요, 그죠? 교만해가 하나님께 많이 혼나봤어요. 그리고 한 고백입니다.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망하는 지름길이다. 절대로 내 마음 안에 교만이 삭트지 않기로 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겸손해지기 위해서. 겸손은요, 내가 낮은 자리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겸손이 아니잖아요. 내가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냥 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는 이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스스로 나를 더 낮은 자리로 옮겨서,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를 돌아보고 이런 거는 내가 못한다가 아니고 저런 걸 나는 못한다가 아니라 우리를 스스로 자꾸 우리를 더 낮추면은 내가 못할 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자꾸 낮추면은 내가 못할 일이 없어지지만 내가 자꾸 올라가면은 나는 이거 못해, 나는 저거 못해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는 자가 하나님이 높이시는 축복자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몸이 많이 좋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의 전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를 정말 발견한 사람의 수가, 그 메시아를 만난 사람의 수가 심히 적었고, 오랫동안 메시아를 사모하면서도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가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오늘날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그 귀함이, 정말 그분의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흘려듣고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에 정말 참빛으로 오시고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오셨고 이 땅에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것을 깨닫는 자가 너무나 적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다시 한번 소망이 되고 정말 다시 한번 희망이 되고 예수 때문에 다시 한번 세상에 위로를 얻고 소망을 발견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또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며 또 내일 성탄절 예배를 위해서 다시 만날 때까지 저들의 오고 가는 그 발걸음 속에 함께 하시며 모든 위험 속에서 지켜주시며 모든 악한 일들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위로가 더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더욱더 견고히 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와 저들의 가정 외에 저들의 산업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